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6과 0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대해서 좀 보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육에 대한 것을 그 역할이 어떤 것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영에 관한 것을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이 자꾸만 서려 안경이 여기 지금 습도가 많은 것 같으네요. 일단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데, 그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뭐라고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죠.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 무엇을 보면서 반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마음에 들 때 그러죠. 이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기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요. 이것이 육의 모습이죠. 그것이 육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보고 좋게 여기는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 이게 육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편에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모양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근데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하면 그거와 비추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비해서 일단 생명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무가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적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하는 나무로 봤지만, 생명나무는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진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비해서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갖고 싶었지만은 갖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열매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생명나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생명나무가 그렇게 볼품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는 표현되어 있는 게 없지만은 이 생명나무와
그 연상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멸시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세요. 생명나무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그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멸시를 당하시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요. 어떤 나무를 취하라고 뱀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와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도 이 생명나무를 대하는 하와의 태도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 그녀의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와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거는 그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도움을 주는 나무거든요. 근데 그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생명나무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듭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태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께로부터 출생합니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난 육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영의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또 그분이 진리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육과 영에 대한 것을 잘 구분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육으로만 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영으로부터 난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거듭난 우리들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지금 우리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냥 뭐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뭐 하나님 말씀 본다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이래저래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여기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게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적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 부분이 영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육적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육으로 난 사람의 상태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시편 14편이라든가 53편에 있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육을 가지고는 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으로 살 수는 있어요. 육을 가지고서. 근데 영으로 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그냥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의 구분은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있지만은 전에 붙어 있는 육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육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인 이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여기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영이 무엇입니까?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영생을 얻고자 구도하는
그런 사람들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영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4장 24절) 많이 얘기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 뭐예요? 영이신 거예요. 주님 뭐예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의 생명이 있듯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봤지만은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영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의 사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이 변해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육이 변해서 영이 되는 게 아니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육의 역할은 그냥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죽을 몸이 그랬어요. 우리 죽을 몸. 그 육의 역할은 그냥 육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든지 아니면은 그 로마서 6장에 있듯이 이 죄의 종의 역할이 아닌 의의 종의 역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은 그 육의 역할은 아주 가치 있고 최고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거듭난 나도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을 따라 살아야지 그 생명이 연관돼서 다 됐는데 육을 따라서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을 따라서 하나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영으로 해야 되는데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영의 생명이 없는 육을 가지고 한 일인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7장 15절로부터 29절 중에 21절만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또 우리에게 하신 것이 오늘의 주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육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거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으로 사는 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키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지음받은 사람이 필요한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 막 본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그 관점을 두고서 거기에 대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의 삶에 그 생명이 있잖아요.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좌절도 하고 내 스스로 기쁘기도 하고 힘도 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에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 군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가 진정한 복된 자다. 그것은 영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나갈 것은 첫 번째가 이 부분이라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그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거듭나기 전에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이란 말씀하는 것은 사실 이 광범위한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란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의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너희도 이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살아가는데 어땠습니까? 그 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세상이 선생이고 세상이 나의 인도자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또 얘기해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그것이 죄이고, 또 사망의 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만 나는 이제 그런 신분이 됐다. 그 여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히 바로잡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 영은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응?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쫓아가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멀리 발걸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요. 그
그분이 나의 생명이셔.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를 성경에 나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많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서 이 교회나 믿는 내 자신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에요. 그것이. 모두 자꾸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먼저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그 해답은 바로 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에 2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훈련을 시키실 수가 있죠. 그러나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으면 바로 주님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뭐 거창한 걸 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 왜 못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또 필요합니다. 성경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나. 투자를 하면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개념은 사실은 아주 어린 아이의 생각과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냥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만드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만드신 목적.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줄 끊긴 영같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일은 원래의 그 목적을 되찾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사람을
그 회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갑자기 됐습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그대로 모습을 보면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교해요. 이 비교 아주 나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박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계속 광야를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모세를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금송아지로 우상도 만들고, 그냥, 그런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방법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일까요? 거기 14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교만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다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일까요? 그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죠? 자기를 드러내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뭐 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좀 의시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교를 해가지고 얕잡아 보는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태도이죠.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태도이죠.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잠언에는 보니까 13곳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거기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악.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패망하는데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거기 24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어떤 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냐. 망령된. 오죽하면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까? 교만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어요. 그것이 창세기 처음에 그 불순종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깨물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거기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으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또 보면 더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3절 같은 경우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였더니 만나 가지고 못 먹겠다고 말이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뭐야?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야.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육의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박한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40일 시험 받으시 금식하시는 시험 마실 적에 사단이 첫 번째로 쓴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갖다가 물리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쭉 보면은 그 4절이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벽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부모가 그게 뭐라고 나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같이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그 사랑으로 하시는 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때 우리를 징계를 하세요. 잘못하니까 징계를 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이 있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한 그런 어떤 교훈적인 것이 여기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 거듭난 영의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무적정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는 게 아니고 영에 관한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새로 거듭난 영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분별의 능력을 가집니다. 분별의 능력. 한 예를 한번 들을게요. 바울의 예를 통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철저한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훈련받았어요. 그는 배우고 그 알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다. 그렇게 알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열심히 붙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러나 그 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그는 180도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생겼지만은 육의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거듭나면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바뀐 거예요. 그게 돌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 분별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가.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보면은 글 쓴 거를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가 거듭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조금 더 저희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말씀인데요.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사도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다고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3년 만에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게바를. 그래서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한 일이. 그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3년 만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나 우리는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이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고 저 사람은 영적이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분명히 그럴 때 영적이라고 해요. 또 세상에 속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갖다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과 영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영으로 난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과 영은 전혀 달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나오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또 뭐가 영의 생각은 그죠? 생명과 평안이라. 다 제가 그냥 막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죠.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그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렇게 또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왜?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랬어요.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 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살 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반복하고 습득을 합니다. 단번에 너 말 가르치면 금방 한 번에 얘기합니까? 수백 번을 얘기해요. 어떤 건 수천 번을 들어야지 그거 따라해요. 처음에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입을 떼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배웁니까? 우리 학생들. 20년, 30년을 배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육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배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더 힘쓰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걸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뭐 성도들이 있으니까 좋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5장 44절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도 먼저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뭐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좀 더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